오늘은 우리 파라과이 선교사이신 양찬긍 선지자님께서 거룩한 구루터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봄에 한번 석광옥 선교사님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우리 교회 출신이셨죠. 오늘 가을에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양찬긍 선교사님 귀한 말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년이면은 우리 동인천 감리교회가 50주년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9년 전에 동인천 감리교회가 세워지는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또 이충호 목사님도 같이 제가 주일학교부터 어렸을 때도 같이 컸죠. 그 동인천 감리교회가 세워질 때 이규수 장로님, 부친 되시는 이종록 장로님, 김창중 장로님도 여러 장로님 다 같이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셨고 같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 교회를 짓는 데 우리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부 예배를 마치고는 벽돌을 나르면서 예배당을 졌고 또도 저 자리에 앉아서 시원 성가대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고 제가 파라과이 땅에 간 지는 이제 46년 되고 이제 올해 한국에 와서 지하철 프리패스 탈 수 있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하면은 아직도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파라과이 선교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처음에는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파라과이의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 파라과이가 1864년부터 1870년 7년 동안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 세 나라를 대상으로 삼국 전쟁을 하였습니다. 전쟁 전에 인구가 52만 명이었는데 7년 전쟁을 하면서 대통령도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사망하고 그 아들까지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그 아들까지 전산 전쟁이라고 한다면 군인들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군인들 90% 정도가 이 전쟁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마무리했을 때는 52만 명 중에서 22만 명이 남았고 그 22만 명 중에서 남자들이 2만 8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녀 비율로 따지면은 남자 1명당 여자 8명. 그래서 남자들도 정상적인 남자들이 대부분 아니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발다리가 부러진 부상병 아니면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 1명당 여자 12명이 되니까 남자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다니면서 씨를 뿌리고 여자가 임신하면 내가 사명을 다했구나. 그리고 다른 여자한테 가도 웰컴하는 거, 어서 오세요. 그리고 또 임신하면 또 다녀도 8명까지 다닐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적으로 매우 문란해졌습니다. 미혼모가 많아지고 사생아가 범람하고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같이 커서 모계 사회가 되는데 파라과이 가정의 한 90%가 붕괴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는 이제 모태 신앙이가 돼요. 4대째 제외가 쪽에는 믿는 집안이고 저희 아버님도 30대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제가 믿는 가정에서 모태 신앙에서 자랐는데 파라과이 가서 거기서 이제 사명을 받게 되고 파라과이의 그 무너져가는 그 가정들을 복음을 일으키라는 그러한 미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들어 사는 그 집들에 천막을 그러니까 한국 돈 한 15만 원 정도 주고 천막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천막을 치고 동네 애들, 가난한 빈민촌 아이들을 모아서 주일학교를 시작하였어요. 주일학교 애들이 한 6, 7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갖고 1시간 동안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그 가정이 다 무너져 있고 너무나 힘든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키워라. 그래서 10살서부터 14살까지 아이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정병이라 이렇게 부르고 소집을 하였습니다. 15살을 안 하냐면 15살이면요 파라과이에서는 성인식을 합니다. 여자들이 성인식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성인식이 마치 결혼식 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해요. 그래서 앞에 드레스를 입고 그 성인식 하는 자매가 섰을 때 어머니도 같이 섰는데 어머니가 매우 젊어 보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나이를 물어보니까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5살 성인식을 하면은 남자친구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30살에 할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살이면은 증조 할머니가 되고 60살이면은 고조 할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말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들. 그래서 애를 안고 오는 그 15살짜리 아이를 이제 고등부를 보내야 될지 여전도를 보낼지 모르는 이러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살서부터 14살짜리 아이들을 이제 맹호, 사자, 독수리 분대로 세우고 그들을 이제 제일 똘똘하게 5명 중에 1명을 이제 하사, 그 다음에 청년을 장교, 저는 캡틴, 예수님은 제네럴. 그래갖고 군가와 구호를 외치게 하였어요. 제가 군대를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군대는 람보 영화 그것을 생각하고 이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훈련을 시켰는데요. 말씀, 기도, 찬양, 금식 훈련, 극기 훈련, 유격 훈련, 담력 훈련을 아주 강력하게 시켰어요. 그리고는 6개월 동안을 15명의 그리스도의 정병에게 전도를 하게 했는데 6개월 동안에 270명의 애들이 전도되어 왔어요. 파라과이는 1881년도에 개신교에 들어와서 주일학교가 평균 한 20명 정도 거의 대부분. 근데 저희는 매 주일마다 천막교회 한 20여 명의 어린이들이 오는 그러한 주일학교가 되어서 학생들이 100명이 되면 의자를 100개 사고 또 150명 의 의자를 점점 늘면서 4년 동안 천막교회 시절에 한 400명의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그러한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짓고 많은 파라과이 현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주일학교를 키울 수 있냐. 그리고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파라과이만 아니라 또 중남미의 이러한 주일학교를 통한 교회 부흥 성장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제가 파라과이에 간 지 10년 만에 한국으로 와서 제가 충영교회, 서울에 있는 충영교회 거기에서 이제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김창희 목사님 밑에서 제가 목회 훈련을 받았는데 맡았던 부서가 초등부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두 학년이 학생이 800명 정도 되었고 교사가 1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800명의 주일학교,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딱 하면 저 2층에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또 설교를 딱 하고 내려오면 또 2층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일학교 부흥에 대한 걸 보게 되고, 그래서 파라과이에 가서 이러한 주일학교 부흥에 대한 비전을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이들을 파라과이를 변화시키고 남미 신장 파라과이를 이제 변화시켜 중남미를 변화시키는 비전을 갖고 이제 천막교회 시작해서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리바 니녀스, 라이즈 오브 키즈, 일어나라 어린이들아 이러한 전도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2005년 11월 15일에
저희 교회 사무실에 No puede realizar al niño o a veces secuestro sacrificio la muerte. 그 어린이 전도 집회를 못하게 우리가 어린아이를 유괴하고 또 그 아이를 인신제물로 죽여서 그 피 흘림으로 그 집회를 막겠다는 사탄 숭배자의 3번에 걸친 협박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협박 전화를 받고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저희들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2주가 지났습니다. 11월 27일에 저희는 천막교에서부터 교인이 한 명도 없고 부모들도 믿지 않고 제 발로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서 저희는 저희가 가서 이제 집집마다 가서 잠자고 있는 애들, 놀고 있는 애들을 가서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집에다 데려다 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전도대원이 매 주일마다 가서 애들을 데리고 오고 끝나고 데려다 주는데 이제 주일학교를 다 마치고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애들은 걸어서 올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빌린 그 버스를 타고 이제 돌아가던 중에 다른 일반 버스하고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벌어져서 현장에서 2명의 어린이가 죽고 또 80여 명이 다쳤어요. 그 중에 9명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언제 죽을지 아니면 평생 식물 인간으로 지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교통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때가 주일날 오전 11시 45분에 벌었어요. 그래서 파라과이의 정오 누이스에 파라과이의 주일 정오 누이스에 저희 교통사고 이 소식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날서부터 TV, 신문, 라디오 한 주간 동안은 저희 교통사고 소식이 모든 매스컴을 다 도배하는 이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 엄청난 협박과 그 위험한 상황까지 됐어요. 그리고 저희 주일학교에 교통사고 난 날 한 800여 명이 났는데 그 다음 주일날 60여 명으로 줄었고 지나가던 버스에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향해서 살인마 하면서 돌을 던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지만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국, 미국, 전 세계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중환자실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1명, 2명 산소호흡기를 띄고 일반 병실로 한 달 만에 다 돌아오고 그리고 교통사고가 벌어진 지 2달 후에 2006년 2월 11일 날 1만 명의 어린이들이 집회에 참석해서 복음을 듣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근데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것은 저희 교회만 아니라 파라과이 전체, 파라과이만 아니라 또 한국과 그러니까 미국과 저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공동으로 겪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 3월 11일 파라과이에 코로나 환자 2명이 생기고 나자 국경과 공항을 봉쇄하고 학교, 교회 모든 공공 집회를 중단하는 강력한 격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파라과이는 의료 수준이 한 50년 전의 한국의 수준이에요. 제가 파라과이를 떠나기 50년 전 교회 동성감리교회 개척할 때 그때 의료 수준이 지금 파라과이 의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한인들 많이 사는 분들이 다 한국으로 탈출하는 또 미국에서는 전세 비행기를 보내갖고 미국으로 미국인들을 탈출시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회도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거기는 저희처럼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뭐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게 빈민촌 사람들이 핸드폰도 없고 그 인터넷도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면으로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제가 학교도 하는데 대면으로도 학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움츠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는 저녁에 파라과이 TV 뉴스를 봤더니 거기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부랴부랴 음식을 갖다 막 퍼먹는 그런 영상이 나왔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룻게 무료식소에서 먹던 아이가 이제 팬데믹 시작해서 무료식소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굶주린 배를 갖다가 참다 못해 갖고서 식당에 들어서 밥을 훔쳐먹는 그 장면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이 난 게, 저희도 쓰레기 메리장에 또 다른 빈민촌에 이달마다 하는데 무료시설을 운영을 해왔거든요. 근데 팬데믹 시작되면서 그걸 다 중단을 했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저희 쓰레기 메리장 무료시설가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나고 갔더니 거기서 제가 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가게고 뭐고 직장이고 다 문 닫으니까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갖고 있는 쌀, 국수, 감자, 소태고 그걸 다 모아갖고 큰 소대에다가 그걸 갖다가 붓는 거야. 그래서 그 죽을 칵 만들어서 그 굶주린 아이들이 냄비를 들고 쫙 쓰면은 거기에 음식을 퍼주는 올야 뽀플라, 그러니까 퍼플러 폿. 그래서 냄비, 사랑의 냄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고 또 한편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갖고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지만은 거기 무료시설을 다시 시작을 했더니 그 쓰레기 매장에 많은 주민들이 살다 보니까 한 군데가 아니라 다른 데서 요청이 오는 거야. 우리 지역에서 해달라. 그래갖고 쓰레기 매장에 하면 4군데의 무료시설을 개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얼마나 어려우니까 팬데믹 되면서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한국교회, 미국교회 다 어렵습니다. 근데 한 군데도 유지하기 힘든 무료시설을 4군데다, 그 밖에 또 다른 지역까지 해서 7군데의 무료시설을 개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냐. 제가 만큼 이렇게 교회에서 올라오는데 여기 계단에 다 이렇게 밑에 성경 구절이 써 있었어요. 바로 요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제가 이 무료식사 그 가난한 애들을 무료식을 해야 되는데 이 어디서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하고 갈등이 겪을 때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또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그리고 빈민촌의 7군데에 이제 무료식 사역을 시작하였어요. 한번 저기 가면 한 200여 명의 아이들이 냄비를 들고 쫙 서 있어요. 그럼 그들이 이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 냄비에다 음식을 퍼줘요. 3인분 하면 3인분, 5인분, 7인분, 10인분 그걸 퍼주면 그걸 갖고 가서 그날 하루 온 식구들이 그걸 갖고 정말 연명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애들에게 이제 음식도 주고 또 필요한 마스크도 주고 또 그들을 기도해 주면서 어떡한지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나가게 했습니다. 또 저는 파라과이에서 인디언들, 여러분들이 이과수 폭포를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과수 폭포에서 선교하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미션하는 영화냐, 미션. 예수의 선교사가 이과수 폭포 주변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선교한 것을 이제 기록된 그것을 갖다가 영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과수 폭포 미션 영화에 나오는 그 인디언들이 과란이족이고 파라과이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파라과이 원주민들이 아직까지 인디언들이 어지에 여러 군데 흩어져 살고 있는데, 저는 그 전국에 흩어져 있는 추장들을 모아갖고 한 주간 동안 이제 양계, 양돈, 양본, 영농기술 등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화를 보면서 이 추장들을 변화시켜 그 부족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 100명의 추장이 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그 대표들이에요. 그런데 이 추장 학교를 제가 20여 회 해왔는데, 이 추장들이 파라과이 정부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요. 가난한 나라예요. 그 전혀 도움을 못 받아갖고 저한테 오는 겁니다. 선교사님, 우리 마을을 방문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인디언 마을을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1톤 트럭에다가 거기다가 그 인디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 먹을 것도 다 해서 사랑의 키트를 해갖고 500개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과일과 어린애들에게 필요한 티셔츠, 또 성경, 마스크, 또 그 지역에 그 장애인들, 인디언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갖고 그 마을을 방문해서 나눠주고 왔어요. 한 10여 개 마을을 방문해서 나눠주고 왔더니 다른 인디언 추장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도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500개를 갖고 가봤자 인디언 마을은요, 한 부족에 200가정, 300가정, 500가정 되니까 그건 하나도 얼마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1톤 트럭 2대에다가 또 싣고 가서 인디언 마을을 가서 나눠주고,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추장들을 하루 모아서 1대1 제자 훈련하는 식으로 팬데믹 기간에 가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에 빈민촌 애들을 무료식 돕고, 또 추장 인디언 마을을 방문해 돕는데 이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왜냐하면 파라과이의 그 국경이 다 이렇게 닫으니까, 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하고 이게 접해 있는 내륙 국가거든요. 국경 지역이 가장 어려운 게 관광객들이 와서 그 물건을 사가는데 이 가게들이 다 닫은 거예요. 한 90%가 닫으니까 거기는 교회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거기 교회에서 특별히 목사님 중에서 이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 휠체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휠체어를 갖다 달라고 해서 저희가 산페드론 지역은 파라과이에서 가장 낙후되어서 반정부 무장 게릴라 근거지인데 그곳에 가서 나눠주고, 또 아르헨티나 국경 도시인 엔카르나시온, 그리고 페드로 환카블은 뭐냐면 국제 마약 조직이 그 도시를 장악해서 대낮에 기관총으로 상대 조직원을 살해하는, 거기는 대통령도 위험해서 못 들어가는 그 도시에 형무소를 찾아가고 그 지역에 가서 휠체어로 나눠주고 또 키트를 나눠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서 떨어지냐? 가장 열악하고 고통스럽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길에서 동냥하며 지내는 쓰레기 매립장 그 빈민촌의 어린이들, 오랜 시간 동안 핍박과 멸시와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인디언들, 장애의 고통과 아픔을 딛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애 목회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방울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신명기서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라는데,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무력시설의 7군데 그것을 먹이고 또 인디언들을 찾아가서 도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장애 목회자의 휠체어를 가서 나눠주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이 광야에 던져져 있으면요, 광야 속에서 희망과 절망 속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 속에서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치는 것이,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천막교회 시절부터 15명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 그리스도의 정병훈련에서 전투적인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 전쟁을 치렀죠. 교통사고가 나갔고, 그리고 애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상상할 수 없는, 마치 브라질에서 한 선교팀이 왔는데 그 선교팀 중에 사탄 숭배자들이 2명이 와갖고 저희 주일학교 청소년들을 갖다가 붙들고 막 기도해주는, 안수기도하다가 걔네들이 한 30여 명이 다들 밤에 가서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왔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2년 정도를 갖다가 저녁 8시부터 오후 새벽 5시까지 2년 이상을 정말 피 흘리는 전투를 벌이는 그런 영적 전쟁까지 치르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투적 교회로 하나님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팬데믹이 터졌을 때 과거에 그런 엄청난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그 2년 반 만에, 그 2개월 반 만에 이제 정말 1만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게 됐는데, 이 팬데믹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에 대한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힘들고 어렵고 위축되었을 때, 그리고 2년 6개월 동안은 저희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애들이 버스를 타고 오려고 하지 않고, 부모들이 안 보내고, 나가도 전도되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30여 년 가까이 세웠던 이 주일학교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밭나무 상스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이 땅의 구루터기가 무엇이냐? 그 쓰레미르장에 그 빈민촌 아이들을 모아서 그 그리스도의 정병들을 다시 일으켜서 훈련시켜갖고 이들을 통해서 파라과를 일으키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갖고 총 6개 팀, 사자, 독수리, 맹호, 흑곰, 황소, 푸마팀, 그래갖고 애들을 운동장에 모았어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열렸다가 그 또 소문에 변종 바이러스가 오면 또 다시 예배를 못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들려오는 게 지금 변종 바이러스 전에보다 더 센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지금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는 상황이에요. 또 언제 예배가 중단될지 모르는 이러한 위험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는 예배당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 4년 동안 이 천막교회라는 것처럼 광야 교회를 하라. 그래서 광야로 나가라. 그랬고 이 동네에 어디든 가서, 마을에 공터든 어디 가서 너희들이 이제 가서 애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 돌보는 일을 하라. 그래서 전도, 찬양, 율동, 인도, 설교, 그리고 신방 등 그거를 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을 갖다가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작년 3월서부터 나가서 광야 교회 베이스 캠프를 하게 하였어요. 참 감사하게도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그 날씨가 추워도 힘들어요. 전날 비가 오면 흙바닥이기 때문에 또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을 진행하고 있고, 이 또 새로 이제 10월 달에 3군데의 광야교회를 더 열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가서 애들을 모으고 땅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지난 7월 18일서부터 20일 48차 그리스도 정병 캠프를 갖게 되었는데 122명의 정병들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어요. 저희가 이 팬데믹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희 교회만 아니라 파라과이 교회 다 힘들고 교회에 잘 오지도 않고 주일 학교도 모이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저주저하지 말고 움츠리지 말고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자. 그래갖고 한 달 후 8월 27일 날 이제 1,000명의 어린이 모으는 천국 복음 대축제를 우리가 열자. 그래서 애들에게 이 비전을 제시했더니 이 청년들 중에서 황소서부터 독수리, 이 마스코트 인형 탈을 갖다가 제작을 직접 만들어 갖고 그거를 한 7, 8명이 새벽 3시, 4시까지 한 열흘 동안을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2번의 카퍼데를 하면서 애들이 전도 복음 대축제에 초청을 하였는데 8월 27일 날 목표가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2,000명의 어린이들이 참석을 하였어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중에 더 감사한 내용은 그 쓰레기 매립장 척박한 거. 정말 거기에서 자라는 애들이요, 그들이 말해 신빠라고 말해. 신빠는 뭐냐, 신빠들의 자기 아버지가 친아버지 아니고 아버지가 없거나 그냥 계보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친아버지랑 사는 애들이 20% 정도밖에 안 해요. 나머지 80% 정도는요 대부분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머니하고만 살거나 아니면은 계보하고 사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7, 8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크고 이제 정병의 장교가 된 청년 3명이 이제 소명을 받고 올해 이 파라과이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다닐로 에벨 델리스 가우토. 특별히 이 델리스라는 청년은요,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살지만은 람바레 시청의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광야 계열을 시작하면서 토요일 오전에 그걸 하다 보니까 시에다가 얘기해서 토요일 오전에 근무하는 거를 오후에 할 수 있도록 허락을 3개월 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걸 시작하였는데 3개월 후에 시청에서 이제는 토요일 날 오전에 하라고 하니까 만일 자기가 그걸 인도하지 않으면 그 광야계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시청을 사임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 신학교에 들어간 청년들을 아예 저희가 저 교회에서 데리고 살면서 먹여주고 공부시키고 훈련 다 시키면서 그들을 이제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파라과이에 아주 열악해서 차 타고 가다 보면 신호등이 딱 쓰면요, 이 애들이 달려와서 이 차 유리창 닦고 동전을 달라고 해요. 다음에 모네디따. 그런데 저희 동네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차가 딱 먼저 보면 그 유리창 닦는 아이들이 다니면서 저를 보더니 빠스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저희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때는 좀 부끄러웠어요. 아니 정말 그런 애들이 좀 그래도 좀 정상적인 애들이 뭔데 너무 가난하고 막 그런 애들이, 동양한 애들이 저보고 빠스면서 달려올 때 참 그때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치셨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을 저들을 바라봐라 그래요. 그러면서 고린도 1장 27절부터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보면은 세상에 미련한 거, 약한 거, 그리고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거, 그게 저희 교회 애들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에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들을 갖다가 저는 목사가 부끄러워했다는 그 모습에 너무나 제 자신이 정말 제가 목사 선교사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저들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 바라보는 눈으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나다나엘이 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예수 무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 같은 그런 강촌, 거기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보면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의 성도가 예배에 참석을 안 합니다. 물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참석하는 분도 있지만 적지 않게는 대면, 비대면 예배에 참석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1만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이렇게 저는 오늘 동인천 감리교회 제 모교회잖아요. 이게 보고 또 여기에 이렇게 정말 이제 50여 년 됐으니까 거의 반세기 지나니까 제가 알았던 분은 많은 분들이 소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지키시고 또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게 오늘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게 이사야서 3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약한 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탁 모으면, 두 손을 모으면 뭡니까? 나의 손을 붙잡는 게 기도 아닙니까? 나의 기도의 손, 팬데믹 기간 때 약해졌던 나의 기도의 손을 강하게, 정말 기도를 굳세게 하라. 그 다음에 위에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정말 이 팬데믹이 지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정말 예배의 생명을 걸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기도도 내려놓고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웃의 손을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그래갖고 이제 2024년 동인천 감리의 비전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교회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동인천 감리교.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전도, 그리고 선교, 구제, 이것이 바로 이웃의 손을 잡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팬데믹 지나면서 손이 약해졌다면, 나의 기도의 손이, 나의 예배의 손이, 나의 전도, 선교, 구제 손이 약해졌다면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의 손을 더 굳세게, 나의 예배의 손을 더 굳세게, 전도, 선교, 구제 손을 더 굳세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동천 감리교회를 통해서 역사, 이제 내년에 반세기를 지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동천 감리교회와 여러분 성도지 되시기를 간절히